할렐루야! 넥스 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길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거쳐서 주옵소서. 아멘. 주의 건세 주의 능력 승리시가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아멘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10월 11일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드디어 감격스러운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셔서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변화되고 깨끗해진 교회의 주변들을 바라보시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감격스러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2부 예배 11시 30분에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가급적 오셔서 우리 현장에서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 또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 9시에 우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미리 예배 준비해서 올려드리고요. 2부 예배는 라이브와 함께 라이브 스트림과 동시에 11시 반에 현장에서 이곳 저희 넥스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함께 같이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현장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10 우리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저희들이 모든 사역이 이제 오픈이 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현장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우리 새벽 기도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라이브 스트림하는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녹화 방송으로 늦게까지 진행되어져서 새벽에 저희들 또 함께 현장에서의 그러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돌아오는 주 우리 새로워진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이제 날마다 주님께로 함께 저희가 6시부터 토요일날 6시 반 새벽 기도회가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하니까요. 6시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6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토요일날 비전 새벽 기도회는 6시 30분입니다. 함께 온 성도들이 오셔서 아니면 또 댁에서 라이브로 함께 같이 참여하는 우리 귀한 주난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월부터 다양한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수요일날 수요 성령 집회 8시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접속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 넥스 사랑의 교회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함께 같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니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도 다양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프 나이라는 교수가요, 여러 가지 세상에 그 분석하는 그러한 사회학자로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강한, 스트롱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드 파워라는 것이죠. 딱딱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러한 파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파워는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그러한 힘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강국 중에 하나죠. 이 세계 강국인 미국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경제력과 또 군사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딱딱한 파워 같은 그러한 딱딱한 힘의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지요. 동시에 하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라고 그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3국의 많은 엘리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 가치관과 함께 그 소프트웨어, 부드러운 힘들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그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나오는 그 소프트 파워의 가장 큰 핵심은 스토리 파워다라고 그렇게 조세프 나이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스토리입니다.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스토리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첨단 기술인 우리는 인터넷, 휴대폰, 페이스북,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전 세계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대규모의 기업들이 지금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변화입니까? 스마트폰이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손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 정말 본질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스토리, 메시지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전하는 그 힘이 부드럽지만, 약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 소식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소식들을 차단시켜놨어요. 인터넷이라는 보급으로, 인터넷의 전 세계적인 보급으로 다양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속 클릭 하나만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있지만, 독재국가인 중국, 또 어떻죠? 저 많은 수많은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나 또 우리 고국에 또 반토막 나 있는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소식들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통제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미국의 군사력이나 핵무기나 파워보다도 그 이야기들, 잔잔한 그 감동과 이야기들이 그 수많은 대중들에게, 수많은 민중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드 파워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움직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이야기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모든 이야기가 그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물이나 조직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체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힘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엔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의 핵심은 복음적 메시지의 선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메인 포인트, 핵심과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승패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로 갈라질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벗어던져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새 사람 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토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의 모습과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박식한 가말리엘 학문의 소속의 사람들이었고 가장 많은 지식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 말하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교회에 더 이상 많은 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만 하면 세상의 얘기, 정계의 얘기, 무슨 뭔 얘기, 사업의 얘기, 투자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번 한 주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을 나타냈더니, 예수님을 찬양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된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에요. 33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누구를 없애고자 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어요. 왜 없애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니까 그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때문에 흥분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하는 저들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딴소리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격분했을까? 첫 번째 보니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도 필요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강팍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돼.
나는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뭐 학문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 정계에 수많은 라인도 있고 이러한 강팍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요, 그들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고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교회를 번지르르하게 왔다 갔다 출입하여도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성경 지식이 조금 있다 한다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내 안에서 역사된 사람들의 이야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그마한 일 같아도, 나는 하찮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라는 그것이 복음적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야기에는 내가 없고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복음적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지도자들이 강팍했던 이유는 마귀가 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가만 보니까는 자신들이 살려고 죽이려던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들은 살아야 되겠고 저들은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장난질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미움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싫어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선동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6장 7절에 나와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라 함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요, 어떻게 해요? 단 몇 달 만에 그 수많은 복음을 들은, 성령의 역사된 그 복음을 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에 복종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에 붙잡히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그렇게 말씀이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의 이 얘기들 속에서 가말리엘의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력을 줬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뱉는 말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또 국가를 이끄는 존경받는 학자나 리더십에 있는 리더자들이 내뱉는 한마디가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정책 기조나 그 나라의 품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유대 사회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이 한 사람의 말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퍼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 말씀 연구에 올인합니다. 말씀을 아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 티칭, 교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학식의 소유자였겠습니까? 당시 유대의 율법 학파가 두 학파가 되게 유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를 이끄는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고 유대의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하는 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그가 개입해서 38절 39절에 가말리엘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어서 바로 이 사상은 목적을 말하고 소행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요, 보이는 일들만을 가지고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목적과 소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으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일 같지만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마피아들은 매년 자선단체에 어떻게 해요?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한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좋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그들이 난 것이면 그들은 곧 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면 그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격으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라고 그 대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 100% 옳은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인간적인 일들이라도 모두 단시간 내에 빨리 스스로 자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만 자신이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즉시 없어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목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볼 수 있죠. 통일교 같은 이단 세력들은 어떻게 되죠? 아주 빠르게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추종자도 많아지고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이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상한 세력들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잠시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그 말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함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와 생각과 방향이 다른 믿음의 형제나 교회, 단체 등을 판단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말에 우리가 시험을 들 수도 있고 그 말을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이 가말리엘의 주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성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평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입은 사람들, 성령에 취해 있는 자들,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4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고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가말리엘의 조언에 공감하면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상처받은 그들의 얇은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였어요. 율법에 명시된 형벌의 39대의 책짓질을 바로 즉각 사도들에게 가한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매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한 정도까지의 그러한 매질이에요. 39대는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라고 그들이 명시해 놓은 기준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그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그 악한 권세가 복음의 위협적인 능력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꼼짝 못하게 협박, 공갈, 그 매질, 그러한 방법으로 아마 위협을 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극렬한 저항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단도 그 복음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사단의 그러한 혹시 모를 공격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을 겁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난번에도 같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운동 경기 때 어떠한 선수가 집중 마크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선수가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야, 상당한 수준급이구나. 저 사람이 골을 잡으면 저 사람이 볼을 잡으면 골을 넣겠구나라는 그러한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어둠의 권세도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협박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상대팀으로부터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을 이전에 우리 축구로 많이 볼 수 있었죠. 전담 마크맨들이 달려들면서 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드디어 다른 선수들처럼 그렇게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하구나. 내가 상당한 그래도 수준인가 보다라고 아마 박지성 선수도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우리 대표적인 미국의 류현진 선수나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핍박당해서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고난으로 인한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를 휘감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 내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저 사단이 나에게 쩔쩔매고 있구나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질주하는 멋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용사 넥스트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전해요. 결국에는요, 풀러난 사도들은 다시 그 복음 때문에 갇혀서 핍박당하고 매질당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전하는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즉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복음적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달라요.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서는 proclamation,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르치기, teaching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선포된 그 복음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상세하게 그들의 삶을 적용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첫 번째로 선포도 있어야 되고요, 가르침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히 설명하고 가르쳐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인간적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말 믿고 싶은데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천히 하나하나 복음을 설명해주고 나타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12사도는요,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 선포, 이것을 병행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향해 달려갔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쉬지 않고 매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적 메시지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와 그 나머지 것은 누가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 삶으로, 그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소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환경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여기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교인 수는 수만 명, 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건물은 없었던 거예요. 소수의 인원들이 각 가정에서 이루었던 그러한 가정의 그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시시때때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교회 예배, 이 처소 안에만 갇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자나깨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진짜 교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핍박받아도, 멸시받아도, 무시당해도 기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의 그 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덮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도,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치유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의 헌금으로 10의 1조로 드리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품으로 아버지의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적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넥스트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와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과 일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